선지자별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복에 대해서 1장을 통하여 특이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의안과 의로자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수르는 현재 공산당들을 뜻했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인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공산당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니까 오히려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새 시대가 오는 아마겟돈 때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 나홈서를 통해서는 아수르의 서울 니느웨에 대한 경고인데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시를 전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의로로 삼으라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공산당인데 이것을 반드시 망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의로를 삼으라 이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인데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고는 심판에서 멸망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거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띠끌이로다. 진노의 하나님은 투기와 보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투기와 보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왜요? 투기하고 보복할 때가 오는데 공산당이 등장하여 많은 기독교를 타락하고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됐는데 그 원한을 갚아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노를 했는데 진노에는 결국 죄인을 용서치 아니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은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니느웨로 내면 지금 평양이나 모스크바 정도가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제는 보복하고 투기하셔서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길을 들으시고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악의 세력을 멸망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죄를 지면 용납지 않으시고 징계하고 회개케 하시는데 무슬림 유물의 공산 사상들은 하나님의 대적인데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인데 결국 아마겟돈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는데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으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해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의 대적을 그 가운데로 쫓아내시리라. 진노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날에는 세계가 진동하는 날인데 절대적으로 그 앞에 진노를 피할 자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고 인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 세력은 피할 수가 없는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진노하지만은 당신만 의지하는 하나님은
입장을 지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또 의단 신신거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쓰신 바 되어서 우리를 다 보호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대적에게는 용서 없는 그런 심판이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때가 심판 때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퍼리 같이 다 달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탕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통달자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의 너의 결박을 꺼리라. 심판계는 악을 깨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주 강했지만은 심판 때 아주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게 하고 그 괴롭히는 자들 이제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 이 사특한 자는 이제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받는 자를 뜻했죠. 일체적으로는 이제 스탈린이 이러한 타락에 되어서 막스 레닌주의와 합해서 글쎄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악한 자가 됐죠. 지금으로 보면 그 계통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 남한의 지금 문재인 정부도 마귀를 좋아하는 공산당을 하는 사특한 자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공산당을 사용하고 그 공산당을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의 역사로 이제 청군전선을 통하여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참 보면 아주 어지러운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 술 취한 자 같고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진 그런 사이가 됐는데 다 결국은 불타고 만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지도자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대가 가까운데 이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는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공산당이 심판할 것을 이제 어디에도 나타나느냐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고 그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대니 의를 마련한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이라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받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하여 우리를 밟았고 분함을 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손을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이는 내 권수 받는 날에 내 마음에 있고 내 고숟갈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준 자도 없고 붙들어준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마음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지키하고 그의 손을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심판 역사로 공산당을 심판해 놓을 때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피가 돼서 이제 붉은 옷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어째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푸드즙을 받는 자 같으뇨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공산사상에 물들인 자경사상 이것이 이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충원한 자들이 이제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사회죠.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이런 정권이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이런 심판의 환란이 올 때를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스루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고양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이므로 땅에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그래서 공산당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부적인 종들이 사명자들이 권세 능력을 받아서 이제 철장으로 이제 공산당을 물쳐서 폭진 멸공을 하여 심죽거리는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때 일곱 여덟군행의 사명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한 의를 이루어가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리는 역사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네가 필요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화평을 드는 자의 발이 살인 위에 있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건대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없다는 대적의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데, 그때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다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따른 주의 경고의 말씀으로 완전 변론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해서 그거를 경고를 삼고 그 변론의 경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의 경고대로 또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원수를 완전히 갚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치 않은 악인과 죄는 전혀 살아날 수가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마지막 하늘의 전산론의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 청량하여 인마진 10만 4천 명을 믿고 등에 씌울 수 있는 큰 무리로 기록 7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예비처 소인도해서 새 시대의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죠. 먼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해당에 들어와서 첫 번째 주님이 읽으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1절이죠.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 하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 보면 은혜와 신원의 날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초림주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에 천국복을 전하게 되고, 여기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의 복음을 전해서 마지막으로 재림주에 영접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앞에서 또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제는 하는 주님께서 천국복음을 먼저 전하게 하시고,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본격을 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론의 말씀의 복음이 죽지 않고 새시라고 죽지 않고 멸성천하는 이런 말씀을 전해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그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나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이사야 40장 여기 9절처럼 실제 70년대 초에 아름다운 것을 통하여 말씀의 복음을 알리는 일이 있었죠. 이걸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말씀 무장을 얘기해서 전산론만은 심판의 달필을 진동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진리의 심판의 달필인 아름다운 식을 여기 1장 15절처럼 전하고는 세상에 용서 없는 심판이 되고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심판날에는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는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는 목록적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는 국부적인 환란과 국부적인 역사를 뜻했고 3장에는 세계적인 역사가 오는데 여기서 나오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장에서는 국부적인 역사로 한국의 폭풍을 하는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세계적인 환란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을 끝마치고 이된 놈을 묶여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배의 비밀인데 그 비밀의 내용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신문의 잠들을 전삼전번에 전하고 나면은 후삼전번에는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자들을 이제 대적장의 기록을 받고 암막전에서 전멸을 당하는 심판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산멸 적을 날이 지금 임박한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 전산멸의 부활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제 전산멸만이 끝나면 이제 구원과 공과 자유가 없는 심판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진리의 그 순종으로 언제나 자문적 획을 받고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